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 제가 한창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항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이제 그 당시 청년들의 말로는 목사님은 왜 맨날 이 찬양만 부르냐. 제가 막 20분 동안 부른 적도 있고 30분 동안 부른 적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까지 내가 부를 거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들었는데 여전히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솔직히 부담되는 제목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가운데는 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정말 그렇게 살 수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붙잡고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야? 사실 오늘 본문의 7절만 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 말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얼마나 삶이 현실인데, 현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것이야?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는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버리고 희생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알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릅니다.
분 정도는 아멘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사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것을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소장농이 밭을 이제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그 다음 행동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는 이 사람의 친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가가지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다 팔아? 뭐 하려고? 뭐 그 쓸데없는 당 살려고 뭐 그렇게 자기 걸 다 팔아?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내 소유를 파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집을 파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분인 줄 알게 되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사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끊는 길은 뭡니까?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거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집구석에 있는 애들한테 너 제발 좀 씻어라, 꾸며라, 좀 나가라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 좋아하는 사람 생겨보십시오. 씻지 말라고 해도 씻고 꾸미지 말라고 해도 꾸미고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갑니다.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게 되면, 주님 귀한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게 그게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나도 육체를 실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뭐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자의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였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이것이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 됐고 나중에는 자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선민의식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해.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해. 이게 왜곡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선민의식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닌데
어느샌가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게 내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 가는 겁니다. 은혜는 끝까지 은혜여야지. 이게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게 나중에는 내 자부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잘된 것이 다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이상한 선민의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뿌리가 깊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런 선민의식에 가득한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야. 너희들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지. 니들은 구약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 우리가 같이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나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면,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한 건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갖다 붙이고 할례를 갖다 붙이고 자기의 혈통을 갖다 붙이고 우리들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무시려고 십자가 지신 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왜곡된 선민의식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제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한 아주 가장 이제 앞장서서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율법을 갖다 붙이냐. 거기에 무슨 갑자기 옛날 이들 할례받은 얘기를 하냐. 나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지.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할례 받은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거기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왔어. 니들은 아무것도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 알면서도 끊임없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 그 바울, 그 사람이야말로 근본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저기 길리기아 다소라는 저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출신이야. 교포 출신. 율법이나 제대로 알겠어? 그 사람이 할례나 제대로 받았겠어? 그 사람은 몰라. 유대인들 얘기를 들어.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유대인임을 할례 받았음을 율법 지켰음을 자랑하는데 그들이 자랑할 게 있다면 나야말로 더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신뢰하면 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이었다고 자랑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그럼 이제 5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도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포 출신이야. 맞아. 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 헬라 문화가 성행하는 곳에서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할례 받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아이를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할례 받은 걸 어떻게 알아? 자기만 아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당시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자기의 몸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욕탕.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소에도 목욕탕 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할례 받은 민족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할례 받았는데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너 유대인이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일인 겁니다. 남들한테 무시받을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를 다소에서 헬라 사회에서 성공시키려고 했다면 할례를 안 받게 하는 편이 오히려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철저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은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집안이고 사회에서 손해볼지언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아예 초장부터 할례를 줬다는 겁니다. 자기는 철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자랑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막내 아들인데 그 라헬로부터 두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이라는 왕, 바로 그 이름을 딴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사울. 나중에 남과 북이 나눠질 때 이 남유다 쪽에 속해서 정통으로 내려왔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성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할 때도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야말로 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나는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혈통을 자랑하지만 나야말로 순수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의 전통과 문화와 여러분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합니다. 나는 말까지 완벽한 히브리인 사람이야. 누가 내 앞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나야말로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할례 받은 것도 부모님이 해준 거고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인 순수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지만 그러면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난 후에도 나는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율법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타고난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다. 율법을 어긴 얘기하면 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가말리아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면 나는 그 자격의 상위 1%에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서 율법을 얘기할 거야? 누가 내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거야? 누가 내 앞에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거야? 누군가 그런 거로 자랑한다면 나는 더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내가 예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로 여긴다는 말,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해로운 거라. 여러분, 자랑은 안 하더라도 뭐 버릴 것까지 있겠습니까? 남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들인데 그냥 그거 내 배경으로 두고 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닌 거를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로울 일입니까? 정말 해로운 것들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거는 해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도 다 자기만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땠는데, 내가 뭐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뭐 성실히 살았는데,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난 해안 주고 살았는데, 뭐 이런 자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몇십 년을 믿었고 우리 집안에는 뭐 순교자가 있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다. 내 자녀도 목사님이다. 나는 죽다 살아난 체험이 있다.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다. 그럼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교회도 자랑합니다. 난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난 유명한 교회 출신이야. 뭐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자랑이 많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데 이것 중에 사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몇 가지 중에서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몇 대 집안에서 태어난 거, 그거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겁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거, 그거 내가 잘해서 태어난 겁니까?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거, 그것도 뭐 내가 잘해서 얻은 겁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가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은 헬라어 원어로도 죄송합니다. 똥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 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모태신앙, 먼 신앙, 다 똥이야, 똥.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 보신 게 아까워가지고 물 한 대기를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까워. 여러분, 이 변이라는 말은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배 아파서 배출한 건데 아까워.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빨리빨리 해쳐버리지. 빨리 물을 내리지.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내가 혹시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 자랑이라는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 싫은 거야. 이거 난 해로운 것들이야. 이거를 화장실 물 내리듯이 아깝지 않아. 별게 아니야.
내가 가말리엘 출신, 내가 어느 학교 출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내려야지.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것들을 해롭게 여긴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 내 인생에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어. 그 뭐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거를 이루기까지는 나머지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이제 아시안게임 오늘까지 하는데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모든 거 다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끊습니다. 내 사생활을 정리합니다. 왜?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친구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뭐 핸드폰 중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살았더니 뭐가 내 인생에 해가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옛날에는 이게 되게 유익하던 것이고 재밌었던 것이고 자랑했던 것이지만 내 인생이 이제 예수를 얻는 데 딱 맞추다 보니 영적인 금메달을 따는데 내 인생을 맞추다 보니 나머지가 뭐가 해가 되는지 알겠어. 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나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다. 난 그걸 위해서 산다. 근데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한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신의 출신 배경을 얘기합니다. 배경. 여러분 이 배경이란 게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상 뒤에서 그 대상과 함께 보이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제 뒤에 배경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흰 벽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배경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뒤에 십자가라도 있고 그 벽이 깨끗하게 있으니까 아마 설교로 들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뒤가 막 지저분하고 막 낙서가 되어 있으면 아마 설교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잘 갖춰놔야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와 함께 보여지는 그럴듯한 배경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배경 속에서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지만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어떤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공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면 거기를 졸업하면 그 학교 출신이라는 배경이 생기고 그 배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벌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 학벌이라는 배경 속에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좋은 직장 들어갑니까? 왜 좋은 집안, 왜 높은 지위, 왜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까? 그게 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배경 속에서 바라봐 주길 원하는 겁니다. 내 뒤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밤잠 못 자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그 배경 하나 맞추려고. 그 배경 하나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에게는 좋은 배경 만들어 주려고. 내 뒤에 좋은 배경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한평생 그 배경 만들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할례주의자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떤 배경 속에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 지키는 할례 받은 사람들, 나를 그 배경 속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자랑은 그건 겁니다. 나를 유대인으로 봐줘. 나를 니들과 똑같이 보지 마. 난 다른 사람이야. 난 유대인이야. 난 4대째 믿은 사람이야.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를 이 배경에서 봐줘야지. 바울이 이래서 버린 겁니다. 이래서 해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헛된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허상 가운데 가둬서 내가 진짜 추구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들을 못 쫓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런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이거 해로운 것이구나. 나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훔쳐가네. 나라고 하면 자꾸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만드네.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 붙잡아야지. 난 예수라는 배경 속에서 발견되고 싶어.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도 다 한 배경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다 모르긴 몰라도 다 자기 잘난 것에 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지. 이 정도면 잘생기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지. 아마 그 배경을 만드시기 위해 애쓰셨을 겁니다. 노력하셨을 겁니다. 고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배경, 그렇게 힘들게 얻어서 내 뒤에 삼았던 그 배경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을 줬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만족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까? 우리는 그 배경이 나인 줄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배경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이 흰색 벽과 십자가라는 배경 속에서 보고 계시지만 제가 이 벽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는 별개입니다. 보이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라는 것이 잠깐의 기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아닙니다. 다 나를 떠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누려온 자리, 내가 누려온 배경 속에서 힘주고 살았던 시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고 나니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 바람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힘주고 산 세월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나를 그 배경 속에서 바라봐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바라보지 마. 나를 그저 예수 재미로 봐줘.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은혜를 얻은 한 사람.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봐줘. 난 그 안에서만 발견되면 돼.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만 되더라. 자꾸 거기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나란 존재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이것만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나를 지켜줄 유일한 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나는 예수는 되는데 다른 건 필요 없는데. 그게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는 배경으로 봐주실 겁니다. 저 사람은 목사지. 근데 여러분, 그 목사라는 배경이 저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는 그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힘주는 순간, 제가 목사라는 배경 속에서 취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는 한 자연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를 할 때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목사를 은퇴해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흔들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를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뭐를 얻어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실패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배경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라는 것이, 내가 권사라는 것이, 내가 집사라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붙잡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얻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거로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다 해입니다. 다 해로운 겁니다. 예수를 얻어야지. 내가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배경들도 만약 내가 예수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아낌없이 물을 내려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알량한 것들로 얼마나 힘을 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힘주고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목사가 되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장로가 되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권사가 되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집사가 되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인생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얻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그 목적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얻는데 우리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수, 그 예수 붙잡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